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 최고 권력자의 아내인 것을 고려할 때에 이 여자분은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하도 관리를 많이 받아서 주름 하나 없고 전신 성형에 네일 아트를 받아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세련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가 요셉을 한 번, 두 번 유혹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7절 말씀에서는 눈짓으로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동침을 하자고 줄기차게 들이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때를 이용해서 또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유혹은 절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찌르고 또 찔러보는 것이 사단의 영적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번, 두 번 사단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성공했다라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30대의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던 장로님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께서 일을 정말로 탁월하게 잘 하셔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이 회사를 옮기게 되어도 바로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 할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옮기게 된 회사에서도 회사 대표가 이 장로님께 거의 모든 일을 맡기시고 신뢰를 하셨고 믿음의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사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회사 대표의 사모님이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한번 와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로님께서 사적인 부탁이고 회사 대표의 부인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옳지 않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몇 번을 계속해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부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한 번만 와 주시기를 계속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 회사 대표의 사모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집에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온 옷차림으로 장로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너무 놀라서 말도 섞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로님께서는 그 회사에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엄청난 연봉과 대우를 거절하고 회사를 스스로 사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유혹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이 남게 되었을 때에 요셉 또한 이 자기를 붙잡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물리치고 그리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교만하게 절대 방심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순간은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도 말아야 하고 유혹의 순간은 도망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엇보다 하지 않음에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성적인 죄악의 길에 서지 않은 하지 않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의 영성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